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또 다르게 이렇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쌓여진 하나님의 그 깊은 사연이 많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계시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너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길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간절한 성령의 감동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란 놈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겪고 보고 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어도,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됩니까? 속아서 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것이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봐 주님이 친히 와서 내가 길이야, 내가 길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쳐주면서 마치 이것이 참이라고, 거짓이 아니고 이것이 참 진리라고, 이것이 길이라고, 이것만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아침을 드시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셔서 아침 요기를 좀 하시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그 무화과에 나뭇잎이 너무너무 무성해요. 보기에는 그냥 무화과가 주릉주릉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유 잘 됐다. 그래서 좀 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좀 하시려고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침 요기를 할 만큼 그 무화과도 그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저주는 결국 그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영원토록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그 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안다 말한다 말이에요.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요 사람들에게 조금도 다른 매력,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모습 주님께서 무슨 야 저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무슨 왕과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주님은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 모습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중요한 거라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모습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는 다 우리를 속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정말 거기 가면은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 같습니다. 저기에는 정말로 뭔가 있는 것 같아.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세상. 이것이 마귀의 세상. 이것이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려를 말씀한다 그러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려, 이 여인을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엄려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이는 교회인데 그 속에 주인은 마귀라.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데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래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짐승은 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이 원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온 세상 다 뒤덮여 나왔어요. 정말 참 신기해요. 저기 맨하탄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 위에 이름이 666이에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스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이 아주 처음부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악한 원수들의 참남된 이름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가운데 이 악한 원수가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으니까 전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모든 일들을 다 그 위에 올라타서
이제 악한 원수의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음녀라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참된 길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속이는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입니다. 가장 가증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톨릭에 가면 사제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들을 보면요, 정말로 여기 있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요 그대로의 모습이 정말 신기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오히려 자기가 자신이 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음녀다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황과 이 가톨릭의 이런 사제들의 모습을 보면 이야 되게 거룩하다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막 그냥 이거 뭐 무슨 교회가 이러냐, 성당 나온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금과 진주로 보석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홍포를 입고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고 꾸미고 있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름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실제로 몇 년 전에 교황이 이슬람의 가장 그 높은 선생을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겠습니까? 하나가 되십시다.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종교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전쟁하고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맺고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속임수입니까? 그런데 또 보십시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거룩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가증한 것입니다. 정말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함께 간음하는 모습.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도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에스겔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 보니까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음행을 했는지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과 애굽 사람과 함께 간음하는 그 모습, 그걸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간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들과 함께 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음행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그 여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비밀이라. 이 비밀이라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나는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의 압이라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가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그래.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하고 바벨탑을 지었던 그 인간의 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귀가 되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것이랍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함께 바벨탑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지금 춤을 추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홀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항상 이 가톨릭 교황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여러분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교회, 개신교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의 의미가 가톨릭입니다. 실제로 그 가톨릭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 그대로 사실은 그대를 보면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음녀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 말이 좋은 줄 알고 참 가톨릭이 좋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만 해도 이 사도 요한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백만 아니요, 수천만 아니요, 그보다도 더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마귀라고, 마귀의 종이라고,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건 정말 입으로 얘기하기도 민망스러워요. 그렇게 오늘 말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래. 이 세상에 음행의 포도주 잔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했던 이 음녀가 우리 성도들의 피로 다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피로 병쾌하는 재앙이 아니었습니까? 이 바다를, 강을, 물의 근원을 다 피로 만드시고 천사가 말하지요. 하나님, 이것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피를 마셔야 합니다. 당연히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 가장 분명한 것은 이렇게도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속고 또다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또다시 거짓을 향해서, 이 거짓의 아비를 향해서 이 세상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너희는 속지 마라. 너희는 속지 마라.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죄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는지,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얘들아 나의 피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너희 눈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함이라.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언약의 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 나의 몸을 생각하고 이것이 참 진리요, 이것이 참 생명인 것을 알고 내게로 나오라. 거짓의 아비를 따라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멸망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과 함께 음행해서는 안 된다. 그 음녀에게 홀려서 음녀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붉은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은 생명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악한 것,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진실로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참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거짓의 세상, 온갖 속임수 남발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 참 생명, 참 복음만 주님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